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0편 또 121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5쪽 시편 120편 그리고 121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어제까지 스가랴서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아침마다 묵상하였고, 이제 오늘서부터 말일까지는 시편의 말씀을 또 계속해서 읽어갑니다. 우리가 두 달에 한 번씩 매일 성경 묵상책을 가지고서 그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아침마다 이렇게 새벽에 묵상을 하게 되는데, 각 권들, 이렇게 스가랴서 또 그 앞전에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한 권을 다 이렇게 읽고 난 다음에 또 며칠 이렇게 한 달에 남은 날들이 있으면 이 시편은 한 편 한 편이 따로 독립되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어서 그 시편의 말씀들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지난달 우리 마지막 6월달 끝에도 여기 시편 119편까지 이야기를 쭉 읽고 이제 시편 120편의 이제 말씀을 또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은 그 시편 그 숫자 앞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에 붙어 있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을 보시게 되면 어떤 성경들은 모든 성경의 각 장마다 혹은 장 그 중간에 또 절마다 이렇게 작은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소 제목은 그 본문의 문단을 나누면서 그 문단의 이야기가 이러한 이야기다 하는 그런 제목을 붙여놓은 건데, 자, 이것들은 대한성서 공회에서 성도들이 성경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의 각 장이나 또 각 문단에 대해서 작은 제목을 붙여놓은 이제 그런 성경책들도 또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소 제목들은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 또 신약의 헬라어 성경에 원래부터 있었던 그런 제목들은 아닙니다. 성서 공회에서 이 성경을 잘 이해하도록 그렇게 붙여놓은 그러한 제목들이거나 또 이 성경을 출판한 출판사에서 그렇게 작은 제목들을 붙여놓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와 반해서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나오는 이 시들도 그렇고 시편에 나오는 그런 제목들은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 본래 그대로 있었던 것을 그대로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그 편수를 알려주는 120, 121, 122, 123 이렇게 숫자 옆에 붙어있는 그 작은 설명들은 그 시를 알려주고 있는 그런 제목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이해하고, 자, 그런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120편에서 134편의 이야기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을 겁니다.
자, 말 그대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들을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여기서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차례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절기들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과 더불어서 많은 계명들을 알려주실 때 절기들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출애굽기에서도 또 레위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많은 절기들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 절기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크게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첫째는 유월절, 둘째는 칠칠절, 또 셋째는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러한 절기들을 지킬 때에는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절기라는 말은 명절을 말합니다. 우리가 설 명절, 추석 명절이 되면 연휴까지 이렇게 다 만들어서 쉼을 갖는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 절기는 아주 큰 축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절기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감사 예배를 며칠씩, 보통은 일주일씩 이렇게 그 절기를 지켰던 겁니다. 자,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면서 그 성전에 가는 그 길에서 불렀던 노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또 한편 이것을 일컬을 때 성전을 향한 순례 여정 중에 불렀던 노래다라고 해서 성전 순례시 이런 표현도 붙이고 있습니다. 자, 시편 120편과 121편의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두 개의 시편씩을 묶어서 우리가 여러 날 동안 또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이 120편에는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먼저 첫째로는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 120편의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의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셔서 고국 땅 바로 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 성전을 향해서 다시금 그들이 돌아오는 그 여정에서 모든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서 돌아가는 중에 불렀던 노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시편 120편의 이 노래가 다윗이 기록한 시다라고 이렇게 해설하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칼빈 같은 경우도 그의 이 시편 주석에서 시편 120편을 다윗이 기록한 시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0편은 사무엘하 22장의 그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시일 거다라고 학자들이 많이 그렇게 이 120편을 해석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22장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한 10여 년 동안에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한 그런 미움이 가득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자, 그러던 중에 사무엘하 22장에서 이 다윗이 노비라고 하는 땅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그 신변을 좀 맡기면서 보호를 청하게 됩니다. 자, 이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먹을 것도 성소에서 드려진 하나님께 드려진 그 진설병을 다윗과 다윗의 그 따르는 무리에게 내주기도 하고 또 다윗에게 그 골리앗의 칼을 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주었는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주는 이 모습을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밀고를 합니다. 몰래 왕에게 이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울 왕이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쫓지만 다윗은 이미 그 땅을 떠나간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사울 왕이
다윗을 도와주었던 이 아히멜렉과 또 그 높당에 있었던 제사장 85명을 죽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건이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 시편 120편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다윗의 시이고 다윗이 바로 그 당시에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대적들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내 생명을 이들 속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탄식의 노래가 120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본문의 이야기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 살펴봅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환난 중에라는 이 말은 좀 전에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불렀던 노래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에게는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는 거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편 120편을 다윗의 시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당했던, 특별히 에돔 사람 도액이 이렇게 다윗을 도와주었던 아히멜렉 제사장을 고발하면서 그 제사장들 85명이 죽임당하는 이 환난을 겪으면서 다윗이 간신히 목숨을 건져 또 도망치는 가운데 이러한 탄식의 눈물로 이 시를 썼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 시편 120편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환난 중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어찌 보면 그 환난은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삶에도 늘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는 어찌 이 인생의 모든 긴 여정을 사는 동안에 환난의 연속, 많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 속에 인생을 살아갑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환난 중에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번역했지만 새번역 성경은 고난을 받을 때에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쉬운 성경은 고통 가운데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자, 고난을 받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 시인의 모습, 이것은 성도의 모습이기도 해야 합니다. 인생의 삶에 많은 고난을 받을 때마다, 시련이 있고 많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에 우리가 취해야 할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의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인의 모습이고 또 우리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도다.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감사히 하면서, 이것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매년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께서 지난날 나의 환난 속에, 나의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 하는 그런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에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자,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이제 회상하며 얘기를 할 때, 하나님, 나의 이 환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인해서 내가 많은 환난을 당했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내 생명을 건져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자, 여기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이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아픔과 고통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울 왕에 의해서 10년 가까이 이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고통스러운 이 세월을 오랜 동안에 보내면서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얼마나 그 마음에 참으로 많은 압박과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특별히 여기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는
바로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다윗을 밀고 하면서 이렇게 또다시 도망치는 그런 신세에 빠진 다윗이 인간들의 이 거짓된 입술, 또 그 속이는 혀, 그것 때문에 계속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다윗의 아픈 마음을 토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많은 인생들은 사람에 의해서 또 많은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그 작은 입에서 쏟아지는 그 말들은 사람의 마음에 많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이렇게 시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의 말로 내가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이런 노래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것이 누구이든 그 어떤 사람의 말로 인해서 내 마음에 상함이 있을 때, 그 사람의 그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거친 말로 인해서 내 마음에 깊은 상함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시편 120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직 내가 위로함을 얻고 또 내 마음의 이 아픔들을 싸매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 대해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시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3절과 4절 말씀에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자, 여기 이 3절 4절에서 너 속이는 혀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시인에게 고통을 안겨준 그 못된 일을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계속해서 나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해줘야 네가 그 마음을 바로잡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그러한 징계를 받아야만 그 속이는 혀를 바로잡겠냐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4절에서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라고 하는 말에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용사가 아주 힘이 센 장사가 날카로운 화살을 쏘아서 너의 그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이 화살에 쏘임을 당해야만 네가 이 모든 악함을 멈추겠느냐. 너의 속이는 혀에 하나님께서 장사의 그 날카로운 화살을 너에게 쏠 때에 비로소 네가 그 악함을 멈추겠느냐. 또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로뎀나무 숯불을 너에게 더하면 그 숯불에 의해서 네가 활활 타올라야 그래야 그 모든 이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를 멈추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카로운 화살과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카로운 화살과 또 숯불을 통해서 그 모든 대적하는 자들과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를 하나님께서 제어하시고 다스리시고 징계하실 때에 내가 생명을 건져 내 생명에 참된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이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날카로운 화살과 숯불로 저들을 다스려 달라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로뎀나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만 이 로뎀나무는 광야에서 자라는 아주 거친 바늘 같은 그런 가지를 가지고 있는 앙상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로뎀나무는 또 아주 잘 타오르는 그런 속성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나 또 산이나 어디 가서 이 로뎀나무를 캐다가 이것을 장작으로 잘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으로 쓸 만큼의 그런 이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땔감으로 주로 썼던 것이 로뎀나무입니다. 자, 그래서 로뎀나무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로뎀나무가 워낙 땔감으로 쓰이면서 오랫동안 타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로뎀나무 숯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숯불이 계속해서 타오른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그 대적들에게 오랫동안 계속해서 타오르는 숯불처럼 그렇게 임할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5절과 6절에서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자, 여기 메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메색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저 이스라엘 북쪽으로 터키 저 위쪽에 흑해가 있습니다.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이 메색인데, 원래 이 메색은 창세기 10장에 보게 되면 노아의 아들 중에 야벳이 있고 그 야벳의 아들 중에 메색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이 이렇게 멀리 땅에 흩어져 살게 되었을 때 이 메색이라고 하는 저 흑해 주변에 있는 그 땅은 바로 노아의 그 손자였던 메색의 후손들이 살았던 곳이다. 학자들 중에는 그렇게 이 메색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게달이라고 하는 것은 저 남쪽의 아라비아 반도 쪽에 있는 그런 곳으로 이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저 아라비아의 그 게달이라고 하는 그 남쪽의 황폐한 그 사막 땅, 광야 땅에 사는 그들, 그 게달들과 함께 내가 머무는 것처럼 그렇게 내게 있어서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나에게 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게달이라고 하는 이 명칭도 창세기 25장 13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아들 중에 그 이름이 게달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저 미디안 쪽으로 가서 저 아라비아 쪽으로 가서 이제 정착하게 살면서 그 후손들이 바로 살았던 그 게달의 후손이 살았던 곳이 게달,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메색에 머물며 저 북쪽의 메색 땅에 머물고 저 남쪽 아라비아 쪽의 게달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 나에게 화로다. 시인은 자신이 이 메색과 게달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면서 이 메색 게달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은 저 이방의 땅에 거친 자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그 생명을 위협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이 가득한 저 이방이라고 하는 땅에 내가 이렇게 머무는 것이 나에게 화가 된다. 결국 이 시인은 자신의 그 삶에 있어서 그 자기에게 쏟아지는 많은 대적들을 피하여 또 메색과 또 게달에 머물면서 살게 됐지만 이것이 나에게 화가 된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에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이렇게 메색에 사는 자들, 게달에 사는 자들도 거칠기 짝이 없어서 내가 환난 중에 피하였지만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를 피해서 내가 저 메색과 게달까지 가서 머물렀지만 거기서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이것이 또 나에게 화가 돼서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머무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화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시편 120편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메색처럼 게달처럼 내가 또 한 해를 살면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으니 이 고통 중에 내가 이렇게 오래 머물면서 화평을 다 잃어버렸고 그래서 오히려 평화를 미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래 머무는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겁니다. 7절의 마지막 말씀에서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나는 화평을 원해서 그들과 함께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계속해서 싸우려고 하는도다. 이것이 시인이 처해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평화를 원하지만 계속해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만 계속 군대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다윗의 그 아픈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서 세상을 살고 그 믿음 안에서 늘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싸우자고 달려드는
그런 거친 이 광야 같은 사막 같은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황폐한 세상 가운데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화평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아픔들이 있고 또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편 120편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언제나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고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121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중에서 아마 제일 유명하게 많이 불려지는 그런 시였을 겁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어떤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 익숙하며 이 문자 그대로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시편 12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고백되어져야 될 겁니다. 자, 먼저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서 산을 향하여라고 했을 때 이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일컫는 말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산을 향해서 눈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산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저 시내산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산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런 거룩한 곳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주님을 향하여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눈을 들리라. 어찌 보면 시편 121편에서 가장 귀한 말씀의 표현은 눈을 들리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은 오직 여호와뿐입니다.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듭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시기에 내가 다른 곳에서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나를 도우실 분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밖에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라고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여호와를 향해서 눈을 뜨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편 3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 않으신다, 주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의 인생의 삶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너의 그 가는 모든 인생길이 평강의 길이 되도록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시편 121편은 노래합니다. 이 노래를 늘 부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분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이렇게 121편을 계속 반복하여 노래하면 노래할수록 이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5절 말씀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은 시적인 그런 시인으로서 비유적인 은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낮이나 밤이나 항상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시고 너희들이 상하지 않도록 항상 지키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노래가 121편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나를 늘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이 121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며 또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 7절 8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모든 출입을,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바라보시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들의 삶이 무너졌다가도 다시 회복되고 또 패망했다가도 다시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 시편 121편을 기쁜 마음으로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또 암송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며 나의 도움이 되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항상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 모든 출입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 속에서 언제나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들의 삶에 당한 많은 고난과 고통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그리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 성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 때마다 하나님도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해 드시면서 우리에게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이제 며칠 동안 계속 읽어가면서 이 시편에 담긴 노래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많은 시련과 역경들 중에 오직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늘 마음에서 솟아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예배하고 중심을 다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참 도움이 되어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나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줄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괴로움들을 씻어내고 또 상처와 아픔들을 다 회복시켜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상치 못하도록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삶에 영원하신 목자 되어 주시고 우리의 참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나의 인생의 참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을 알아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믿음의 삶,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